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자선할 때 수행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이제 본인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선할 때 시간을 1시간이다, 2시간이다 꼭 이렇게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장소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양을 딱 정해놨을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한 로바를 자꾸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큰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요, 수행하는 것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선을 꼭 하고 행선을 꼭 해야지 된다라기보다는 그 능숙한 것, 수행 방법적인 그런 이제 능숙함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지혜를 키워 나가는 것이고요. 처음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서도 자선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대부분 도움이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왜 뭐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혜의 힘이 아주 좋지 않고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적을 때 확실히 빨리 고요해지거든요. 예. 아직 뭔가 이렇게 마음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활동을 하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선을 하되 꼭 1시간 앉아야지, 2시간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자선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시간, 몇 시 이런 정도는 정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혼자 수행하면 제일 문제가 게을러진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해진 그런 시간 테이블을 따라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행은 별로 안 하고 싶은 것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생각은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거죠.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생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꾸 게을러지는 마음을 조금 방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6시에 꼭 일어나서 그 시간은 자선을 해야겠다. 6시부터 7시 이렇게까지는 안 정하셔도 되지만 아니면 퇴근하고 9시, 밤 9시에는 꼭 내가 자선하는 시간으로 그래도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놓으면 처음에 그렇게라도 이제 일종의 억지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수행을 하루 종일 한 번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띠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건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자선을 할 때 우리가 3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다리가 아파요. 저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1시간 이상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아픈 느낌, 통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를 그렇게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대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관찰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게 정도가 되면은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애를 써도 수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자세를 바꿔줌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라는 거죠. 이 화가 너무 강하면 싫어하는 마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화가 아주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수행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세를 바꿔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그냥 막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아프다고 해서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프다고 해서 금방 바꿔버리면요.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몸과 마음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최대한 대상으로 인지해주고,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하는 만큼 해보고, 안 될 때, 도저히 이거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될 때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 계속 대상으로 보고,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 대상으로 보고, 그럴 때 다리를 조금만 바꿔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바꿔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이제 수행하러 가면 시간을 딱 정해두고 1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땡 종소리가 난다거나 죽비를 친다거나 하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날은 마음에 힘이 좋을 때는 1시간이 5분, 10분처럼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종이 치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다리도 막 아프고, 다리 아픈 것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아픔, 우리가 아픔이라고 할 때, 통증이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 그 단어 자체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관념이라는 것,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는가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통증,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관념이고, 아프다, 통증, 이런 거 다 이제 관념인 거예요.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으면은 계속 이 통증 자체가 굉장히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의 느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걸 통증이 아니라 단지 느끼는 것으로 볼 때, 단지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볼 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대상으로 볼 때 그 느낌하고요, 같은 느낌인데 아프다, 다리가 아파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때하고 느껴지는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비슷한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마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인가, 도대체 실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정말 우리 마음에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일어나고 있어도 그 실제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번뇌는 실제하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거든요. 번뇌가 알고 싶은 대로, 번뇌가 생각하는 대로 아는 것이지. 그래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느낌이 있는 그대로 볼 때 하고, 그걸 통증, 아픈 것, 그래서 없애고 싶고, 빨리 없애고 싶고, 빨리 어떻게 편안해지고 싶은 이런 원하는 마음으로 볼 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단지 사실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느낌을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서 그 아픈 느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아프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느낌이죠. 느낌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아픈 것도. 그 외에 있을까요? 다른 거 보고 우리가 뭐 아프다 안 그러잖아요. 느낌이에요. 아픈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쨌든 그거 다 느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아플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서 관찰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른 견해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라는 것을 그걸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 때 사실 우리에게 아프다라고 하는 그 아픈 느낌하고 아프지 않는 느낌하고 느낌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느끼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도 역시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이해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아플 때 수행이 더 잘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몸이 많이 아플 때 바깥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관심 없죠. 내 몸이 아픈데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걸 들려주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해도 관심이 안 가요. 그냥 아픈 것밖에 마음이 생각을 안 하죠. 아주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그 대상을 보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이 수행에 다 도움이 되기를, 완벽한 조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환경 조건들이 본인이 수행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 수행하기에 완벽한 쪽으로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파서 지금 수행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보이는 대상이 어째서,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전에 시오민이 아니라 미얀마에 이제 처음 가서 수행을 할 때, 그때 한국 수행자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먹는 게 부실했고 수행이 안 된다. 기후도 안 맞고 먹는 게 너무 안 맞으니까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갖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먹는 게 안 맞아서 수행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예전에 여기 호두마을에서 수행하러 오신 어떤 보살님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공양주 보살님도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예전에 계시던 분도 음식 되게 잘하셨거든요. 깔끔하고 맛있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집에서는 본인이 이제 항상 음식을 하고 이렇게 식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차려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주는 밥 먹고 하니까 편하고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좋다고 하면서, 근데 하는 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수행 못 하겠다고. 수행센터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수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맛있고 맛없고는 본인 마음이 결정하는 건데, 본인 마음이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서 수행이 안 되고 저래서 수행이 안 되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탓을 하는 거죠. 본인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바깥을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조건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 모든 게 완벽하면 그거 완벽한 걸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서 수행은 없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수행을 언제 하냐는 거죠.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그 조건이 갖춰지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째서 사띠가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절대로 이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조건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조건들이 수행을 잘 되게 하는지, 사띠를 이어지게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이고, 그거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모하, 어리석음입니다. 수행에서 느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느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번뇌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없애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중립이 될 때, 번뇌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느낌이든지 생각하는 마음이든지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화로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또는 탐심으로 그런 번뇌로서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은 수행은 원래의 그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마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얘기 몇 번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번뇌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따로 인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번뇌를 지켜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 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 탐심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약간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이걸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 이걸 우리가 삼마 사띠, 바른 사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상 어떤 번뇌든지, 그게 화이든 탐심이든지 치심이든지 어떤 번뇌의 마음이든지 일어나는 것은 지각각 지대로의 성질대로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를 지켜보는 것, 바른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 번뇌를 볼 때 지금 마음가짐이 굉장히 바르구나를 분명하게 느낀 때가 언제냐면은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는데 어떤 마음,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딱 이런 자세였어요. 그 자세가 화는 네 일을 네가 해라.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할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하라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지 성질대로 일어나서 지가 이렇게 작용할 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내가 표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이걸 지켜보는 마음이 되겠죠. 예. 이쪽은 그냥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진행하고 있는 화를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지켜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는 그 마음의 질이 어때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화를 내고 탐심을 일으키고 치심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싫어하기만 했지, 그걸 진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날 때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화의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진짜 이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왜 일어났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화를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도움이 되냐면요, 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때는 아직 이 화의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 화가 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은 화는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뭘 향해서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번뇌를 많이 수없이 일으켜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대충 알거든요.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화를 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는 때가 많았다라는 거.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 그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했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화를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은 이렇게 이 번뇌가 약한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 근데 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은 그 화의 어떤 내용적인 인과관계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상황적인 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내용적인 면만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화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화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화의 마음과 함께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들과 함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다시 그런 화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화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몸의 느낌은 어떤지 그런 걸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화날 때만 사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났을 때만 사티를 두고 화가 사라졌다고 사티를 두지 않으면 화에 대한 이해는 진정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화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갑자기 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원인들, 조건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었는가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적인 이해라는 것은 결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함께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사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마음 힘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마음이 어떤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은 그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번뇌가 사라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번뇌는 사라졌지만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사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진행 과정들을 쭉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 바른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또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리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 열기, 뜨거움 같은 것들이 같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화의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나면, 강하게 내고 나면 목이 타죠. 뭔가 이렇게 좀 입술이 마르기도 하고 속에서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화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태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이런 열기가 있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화가 굉장히 강할 때 뭔가 부드럽지 않잖아요. 행동이, 말이. 그래, 그렇게 거친 막 행동과 말, 그리고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긴장하고 들뜨고,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이 화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더 키워가는 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말은 더 거칠어지고 행동은 또 더 거칠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화가 유발하는, 화뿐만 아니라 번뇌의 마음들이 일으키는 그 번뇌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번뇌가, 이 화라는 것이 왜 해로운지, 왜 좋지 않은 것인지를 마음이 정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이해했을 때 우리는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 직전의 상황을 대체로 보면요, 그 마음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100% 화가 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쳐요. 정말 해선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음이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겠죠. 그러면서 화가 나게 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나 말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나 말,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죠. 왜냐하면 왜 결과가 있냐면 그런 행위나 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으킨 마음은 모든 마음이 업이 되면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모든 마음은 업이고 그것이 과보를 낳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바르지 않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은, 나한테 했다면은, 그 바르지 않음의 행위의 결과는 오로지 100%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그 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절대 그 사람 것이 아니죠. 0.0001%도 그 사람의 것이 거기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은 100%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100%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그 결과를 받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것을 일으킨 마음이 다시 받는 것이에요, 사실. 일으킨 마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화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화의 마음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도 힘들어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뭔가 마음도 힘들고 또 그거로 인한 화를 낸 것으로 인한 과보 또한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해가 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 화의 마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화가 지금 무엇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입니다. 화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인데 화는 그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마음이 그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향해서 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있는 마음 작용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작용으로 우리가 알고 볼 때 그 내용이 아무리 행복한 것이든 슬픈 내용이든 그냥 생각하는 마음으로서는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를 알 때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에는 화가 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일일 뿐이지. 근데 그 속에 내용에는 항상 이거는 화가 날 일이기도 하고 탐심이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득 지금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행하실 때 지금은 이제 수행 인터뷰도 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가장 분명한 척도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분명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의 마음에게서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덜 일어나고 있는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수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뭔가 이해가 생겼다면 분명히 번뇌가 덜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항상 화가 났어.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하고 지켜보죠. 지금 그냥 들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구나.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 문득문득 조금씩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화를 또 대상으로 보는 거죠.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알면은 지금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번뇌에 따라가 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수행자들이 주위에 도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반들하고 수행하는 방법이 똑같으면 천만다행인데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윗바사나 수행하는데 저쪽은 가나선하고 나는 윗바사나 수행이지만 나는 또 쇼민 수행하는데 저기는 또 뭐 마하시 수행하고 파옥 수행 이러면 모여갖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질 확률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어떤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어요. 그 밑에 바탕에는. 그거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게 별 강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많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아 이게 정말 바른 것이구나. 이게 정말 이게 지혜가 일어나는 바른 길이구나라는 걸 이해했을 때 또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만의 강한 신념은 있죠. 나름 수행에 대한. 그걸로 이제 해 나가죠. 처음에는. 그 신념이 상당히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대화하는데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방해가 돼요. 내 것만이 옳다라는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서로 다른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내 것이 옳다, 내 것만 옳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부정적으로 일어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 법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때 그 하는 마음이 내 것만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얘기, 정치 얘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선할 때 졸릴 때가 있죠. 자주 조는 사람도 있고 뭐 덜 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졸린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졸리는 게 마음의 상태예요. 몸이 막 꾸벅꾸벅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인 거지. 그런 것들은 졸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음의 상태죠.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는 상태일까요? 열심히 수행을 하면 절대 졸릴 리가 없죠. 졸음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수행자한테 졸음이란 무엇이냐, 지금 수행이 뭔가 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그냥 사인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아주 이렇게 둔하고 아주 느슨한 상태, 게으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졸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졸음이 많이 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마음이 도대체 지금 시간은 엄청 많은데 시간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철철 넘치는데 도대체 이 많은 시간 동안 난 뭘 해야 하는가,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습니다. 멍한 상태 다음에 항상 졸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지 마음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 일을 좀 시켜주세요.
질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아는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깨워주는 거죠. 이때의 질문도 사실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 자체가 목적인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질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깨워주니까. 그렇게 해서 자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는 알도록 해야지 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하는 게 전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자선할 때 일단 눈을 뜨시고요.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본인한테 뭔가 분명한 대상을 하나 딱 보세요. 들리고 있다라고는 들리는 건 별로 없겠네요. 여기 앉아 있으면 몸의 느낌이 제일 분명한 것 중에 하나겠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정 모르겠으면 몸의 느낌도 도대체 난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가볍게 올려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니까 배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 부품 꺼짐이라고 하는데 이름 명칭은 안 붙여도 되고 거기서 느낌이 분명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이런 느낌들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공기가 부딪힘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느낌 자체를 아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니까. 네. 호흡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거든요. 네. 배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 분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분명한 대상을 조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티를 해 나가는 거죠. 사티가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하다가 보면 마음이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지금 사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맑아지거든요.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거든요. 깨어나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러면 이거 말고 이 느낌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들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또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조금씩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알아지는 대상들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사티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면 굳이 하나의 대상을 꼭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그때는. 졸음이 올 때 그 느낌, 졸릴 때 그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같은 거를 지켜보면서 질문을 좀 자주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졸릴 때 졸릴 때 항상 일어나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 같은 것이 있어요. 조금 졸리기 시작할 때 약간 마음이 좀 멍한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좀 떨리는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가려운 느낌, 몸에서 가려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지금 졸리는구나를 아는 거죠. 네, 졸리는 것을 알 때 마음이 그걸 깨어나기 위해서 위리아를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잘 안 깨어날 때가 있죠. 계속 그래도 졸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수행하세요. 앉아서 졸지 말고. 특히 처음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졸릴 때 차라리 그냥 걷는 것이 더 나은 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계속 졸다가 보면요, 자선하면서 계속 조는 게 습관이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행위로 드러날 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될 때, 나름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거든요. 마음이 이제
계속 자선을 할 때마다 막 졸잖아요. 그 조는 거 그냥 깨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수행하려고 딱 앉으면은 자선을 하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는 시간, 자는 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어떤 수행 처소에서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앉으면 조는 사람. 자선할 때마다 조는 사람. 이미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자꾸 졸리고 계속 앉을 때마다 자꾸 졸리고 하면은 깨워주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아예 차라리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죠. 걸으면서 싸띠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확실하게 확 깨어나면 그 마음의 힘을 다시 앉아서 활용을 해보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앉아서 수행하고. 그러다가 졸리면은 또 이렇게 졸리는 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또 걷다가 마음이 확실하게 깨어나고 사태 힘이 좋아지면 다시 앉아서 또 수행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졸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음이라고 하는 대상하고 싸우지 마세요. 졸음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고 대상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그 대상이지, 그죠? 번뇌가 일어날 대상은 아니죠. 번뇌를 졸음하고 싸운다란 말은 뭐냐면은 그 졸음에 대해서 이미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또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난히 우리가 졸릴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죠. 뭐 약간 싸운 듯한 느낌 대상하고.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수행이 뭔가 바르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징조인데, 사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항은 하지 않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말이 인정하고 그냥 주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걸 그거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 자체를. 마음의 상태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지. 졸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일으키려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어떠한 것이든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하지 말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상 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노력을 해주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냥 졸게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알아차림이 거기에 있도록 노력을 할 때 졸음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히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말할 때예요. 대화할 때. 사티 드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세상을 살려면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말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수행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익혀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동안 무조건 묵언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묵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사실 항상 고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하루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묵언 한번 해보면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마음에서는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녁이 되면 내가 말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을 하되 항상 싸띠 하면서 말하라는 것.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싸띠의 가속도가 아직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싸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싸띠 드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이 자꾸자꾸 이렇게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그 말을 잘못해서 바르게 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괴로워지는 때가 많죠. 바르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후회한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말들은 한참 동안 세월이 한참 지나서도 그게 생각날 때마다 본인이 괴로운 것들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르게 말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자들이 보통 수행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혼자서 이렇게 자선하고 경영할 때는 굉장히 고요했는데 누가 와서 말을 딱 걸었어요. 말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막 바빠진 것 같고 그 고요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막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요함이 깨진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요함이 깨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 마음은 고요합니다. 말을 해서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고 말을 해서 사띠가 안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법문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법에 대한 인터뷰 하죠. 법에 대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의 질이 떨어져야겠죠. 근데 사실은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수행 과정에서 그런 법에 대한 토론을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오히려 마음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말을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면은 그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사띠와 지혜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사띠를 어떻게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말을 할 때 이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먹는 것하고 같은데 로바가 너무 강해서예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화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이 누구랑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대화할 때 마음이 좀 바쁘지 않나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지 혼자 막 어디 쫓기는 듯한 느낌 든 적 없으세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언제 많이 드냐면 뭐 먹을 때 하고 말할 때 하고 들어요.
먹을 때도 나 혼자 이렇게 상 펴놓고 먹는데 누가 쫓아온 사람 없는데, 뭐를 하는 사람 없는데도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바쁠 때가 있어요. 로바의 마음의 느낌입니다, 그게. 말을 할 때 그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성급함이 막 느껴질 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말에, 이 말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띠 두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사띠를 두려면 우선 그런 마음을 봐야겠죠.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또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 막 들뜨는 느낌, 막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본인이 알 수 있는 느낌이 다 있잖아요.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 느낌을 자연적 이치로서 이제 일깨워주면서 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게 보는 것 자체가 사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림을 좀 하다가 보면은 그게 조금 가라앉거든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띠를 자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에요, 사실. 어떤 것이든, 먹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밥을 먹는 것보다 지금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 몇 마디 내가 막 하는 것보다 사띠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마음이 이해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들뜬 마음들을 보고 가라앉았을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할 때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지금 이게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많은 경우 마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말의 경우는 정말.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수행하기 전엔 몰랐죠. 다 쓸데있는 말인지, 필요한 말을 물론 필요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조차도 지혜로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탐심 또는 도사, 화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서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을 서로에게 그냥 마음에 좋지 않은 느낌, 상처를 주는 말인데도 화 때문에, 상대를 향한 화의 마음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보지만 말이 나와요. 아직 보는 마음이 힘이 약하니까, 지혜가 약하니까. 그러면 수행자는 잘못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바르지 않는 말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미 내뱉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르지 않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느낌, 마음의 상태들이 있겠죠. 상대방의 관계가 또 좋아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겠죠, 마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마음이 다시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도사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딱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해봤자 내가 힘든다라는 걸 아니까 그때는 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수행자가 와서 자기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도가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물론 그 사람도 도가 있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될 적절한 때를 알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번뇌 없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겠죠. 일단 우리는 적절한 때에서부터 걸려요. 적절한 때를 잘 몰라. 그래서 맨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아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때가 아니었는데. 상대방한테 우리가 뭔가 이게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모르고 반복할 때 자꾸 말을 해주고 싶어. 그죠? 아, 그게 아니야라고.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자꾸 내가 상대방을 좀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도 다 일종의 탐심이거든요. 아니,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봄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제 말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충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사람이 몰라서 자꾸 실수하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선 적절한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강한 마음, 이런 게 있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아직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도사로서 얘기하고 로바로서 얘기하고 번뇌로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적절한 때의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과연 상대방이 그게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건 100%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방방 뛰고, 화가 나가지고 방방 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충고하면 그거 받아들일 때가 아니죠, 전혀. 그런 것처럼 사실 상대방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마음도 그 적절한 때여야 된다는 거 있어요. 준비가 이렇게 도사가 없고 로바가 이렇게 번뇌가 없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되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해줘요. 근데 얘기해주는 것까지가 내 영역입니다. 거기까지가 내 파트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고.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네가 안 듣고 뭐 이래가지고 또 화가 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해마쳤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라는 걸 아는 건 지혜인데, 그 다음까지 원하는 거는 탐심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도사예요. 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 너가 왜 변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티 이 말을 할 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말하면서 사티 두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의 대상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입니다. 그렇죠? 10가지, 11가지 아니죠. 항상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생각하는 마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대상, 냄새, 맛, 그리고 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대상.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자기 자신한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상을 보십시오. 말을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보는 것이 좀 분명하다. 그러면 말을 하면서 그 느낌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들리잖아요, 지금. 내 말도 들리고 상대방도 말을 하니까 들리죠? 그럼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말을 하셔도 돼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사티 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티를 두고 있으면은 그 사티가 이어지다가 보면은 마음이 힘이 생기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그러면 그때는 사티하는 마음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티 힘이 좋아지면,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항상 같이 있으면
수행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요, 사티 힘이 약할 때, 사마디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티만 있고 그 사티가 약할 때는 뭔가 대상에 딱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대상 하나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국지적으로, 예, 좁게 이렇게 보고 뭔가 좀 집중하면서 보고 있다면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고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항상 같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든지 거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든지 그냥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기 자신을 뒤에서 본다라는 느낌,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느낌, 이런 식의 느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아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필요한 말을 하면서 그 필요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할 때 일어나는 말하고 싶어하는 탐심. 그거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탐심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 과정에 또 탐심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사가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하다가 보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감정이 격해진다라는 거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번뇌가 일어날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번뇌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내버려 두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 조건이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다 이럴 때는 잠깐 말하는 걸 멈추세요. 멈추고 다시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느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가라앉으면은 다시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제 능숙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바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탈 정도의 정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른 말. 뭐 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지 않은 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에 대한 개가 딱히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기 뭐가 다 포함되냐면은 이간질하는 말, 남에게 막 아첨하는 말, 우리가 왜 그 자기 어떤 이기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돼요. 그리고 거친 말, 욕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행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한다. 말에 대해서 계를 지키는 것은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행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계를 지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말할 때 사티가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은 그 말에 대한 계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